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 하나 왔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빠 내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서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요. 이 번호로 전화를 좀 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딸아이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 안 돼 하는 그 뭡니까 이런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속임수예요. 우리 딸아이는 핸드폰이 괜찮아요. 그냥 속임수죠. 그렇게 전화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절대로 그런 문자가 오면 바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분들한테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시고 절대 검찰에서 바로 전화 안 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전화 안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사기의 수법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참 가짜와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게 진짠가 가짠가 좀 고민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건요 세상의 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 경계주일을 맞아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은요 이단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단들이 있는지 또 이단들이 뭐 기성교회들의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지 뭐 나쁜 짓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혀 뭐 이쪽으로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원래 2019년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까지 3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하루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사스나 메르스처럼 뭐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2월 18일이죠.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31번째 확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을 일으켰는데 엄청난 숫자로 빠르기로 확산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 신천지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를 통해서 총 5,214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세상이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 어떤 단체인가 왜 그렇게 숨어서 모이고 있었나 왜 이렇게 비밀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것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확산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참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 이단들의 활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죠. 지금 조용히 자기들 또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자기들이 만든 책자를 보내주고 또 온라인으로 자료를 보내줌으로써 전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그 선교지 가운데 이단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대요.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곳인데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이단들이 뭐냐면 이 통일교,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곳곳으로 선교, 자기들 말로는 선교를 했는지 그걸 보면서 놀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19 지금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이단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이 남미입니다. 남미. 그래서 2021년 4월 현대 종교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이지만 이 우리나라의 이 한류 인기를 편성해서 구원파나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등이 지금 남미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도는 큰 이단이 하나 있죠. 영도 동삼동에 보면은 다락방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저도 동삼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 그렇게 활동을 하는가 싶어요. 너무 조용하고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새벽에 보면 이제 큰 버스만 다니는 걸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히 뭐 활동을 사역을 안 하나 싶지만 여러분, 이 다락방 교회가 서울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예원교회라고 서울의 큰 교회 예원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총 182개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단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 미혹의 영들을 좀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단이 많은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1절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주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이것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하라. 그렇게 판단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참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바른 것인가? 이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좋은 내용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유튜브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 유튜버들이 뭐 또 아주 좋은 유튜버들도 있지만 또 뭐 조금 이렇게 이상한 관점으로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 그래서 주중에 저도 몇 톤씩 문자를 받아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사실 내용을 알아보면 거짓이고 합당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뭐 교수님들, 어디 학교에 뭐 적을 두고 있는 분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자격과 어떤 뭐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들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위안부 우리 참 슬픔을 당한 우리 그 일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거다. 그렇게
논문을 써서 내고 여전히 아직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맞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타이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해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 세대에 흘러다니는 이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우리 신앙, 신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8절 이후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2장에서 벌써 이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한 번 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두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판단하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가르침, 그것은 진리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르침은 비진리요, 거짓이요,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 가르침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가르침은 진리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주제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핵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가르침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벌써 한 70명 정도 있답니다. 사람인데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림 때의 예수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인하고 사람인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들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단들은 세상에 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나가는 저 밖에 있는 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것도 포함하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영역의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속했고 이 사단이 말하는 것, 사단이 생각하는 것, 사단이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나타낸다. 여러분 그건 뭐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욕심이고 정욕이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마지막 이 귀결을 마지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런 악한 것들로 끝이 납니다.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요. 돈, 물질 이런 것들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방향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현대종교 6월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2012년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다 조사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12년 자기들이 종말을 얘기했던 그 2012년을 전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과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그 자료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땅을 삽니까? 건물을 삽니까? 사실 그들의 관심은 종말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 부요함, 욕심,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판명해내고 분별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의 기준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인하고 그가 아닌 다른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짓이요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의 공격이 거셉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해요. 앞으로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이겼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물론 그들의 공격은 거셉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공작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 집단은 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도 우리 삼정도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 이 신천지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이 신천지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신천지가 아닐까? 이 사람은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서로에게 불신의 마음이 생기니까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코로나가 확산이 한참 되었을 때에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이 신천지 때문에 이 신천지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교회의 제일 선배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이 신천지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선배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 깜짝 놀라요. 서로 얼마나 놀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 여러 가지 공격과 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는 이걸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이길 것이고, 아니 이미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겼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이 세상의 이 이단들의 공격과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나태해져 있는 그런 감을 마음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과 같은 그런 열심 있는 모습을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깨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떤 때는 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은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의 공격과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총회에서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실려져 있는데요. 건전한 신앙 성숙과 이단 경계를 위한 개인 실천 사항이라는 것이 주보에 실려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몇 가지 내용인데요. 6가지 내용인데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단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이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단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 기본적인 삶이 뭐냐? 6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 교회, 목회자, 교제, 가정. 그래서 이단들은 이 하나님과 말씀의 의심을 자꾸 가지게 해요.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냐? 이 말씀이 그런 뜻이냐? 그건 사실 그런 뜻이 아니다. 너 교회에서 이런 의미로 배웠지. 그러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사실은 이런 의미야. 라면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자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비방하게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있느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지 않느냐? 목회자들이 똑바른 어떤 목회를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함을 통해서 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한다, 이단들이.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교제와 가정, 이 교제권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교제의 이 공동체를 자꾸 깨트려요. 거기 가지 못하고 자기들 공동체로, 자기들 교제권으로 자꾸 데려가요. 심지어 가정도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네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바른 생명을 붙드는데 사실은 가정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정도 포기하게 만든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신천지에 빠졌는데요. 이분이 엄마예요. 이 아들이 다 큰 이제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뭐 예수 믿고 뭐 이런 건 둘째 문제고 나를 봐서라도 좀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성애에 호소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 나를 봐서라도 우리 집으로 좀 돌아오면 안 되겠냐? 거절했어요. 아들이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엄마가 그걸 거절하고 내가 진리가 여기 있는데 갈 수 없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단에 미혹되면 가족도 포기하고 가족도 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성경 공부와 신앙 서적으로 만족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교역자인 저와 또 다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어떤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었을 때, 목사님 이건 뭡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올바른 것입니까? 이건 해도 되겠습니까? 이 책은 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요, 서로 대화를 잘 나누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잘못된 것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밤에도 물어보시고 새벽에도 물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요즘은 뭐 전화 안 해도 되잖아요. 카톡 보내도 되고 뭐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지체 말고 담임 목사에게 알려 교회의 영적 순결을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우리가 제자반이나 혹은 여러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자꾸 그게 아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잘못 배웠어, 너 그거 아니야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신분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 저는 예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인데요, 한 교회에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권사님인데 이분이 다른 교회 가시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등록을 하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은 분인데 그 교회에 성함을 바꿔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 의도적으로 신분을 잘 안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신방이나 접촉을 거부하고 미루는 경우.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집이 누추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래서 신방 안 받는 분들 또 내 신천지를 의심받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자기가 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장소 또는 소속된 교회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단이나 교리적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이단,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다단계 이런 거
젊은 사람들 빠져가 사기당하고 이런 잘못된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교리적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꾸 어디 다른 데 가보자. 교회를 제외하고 자꾸 어디 성경 공부, 어디 기도원, 기도 받는데 이런 데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거절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와 의논해 주시면 참 좋겠다. 5번째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나 단체에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경계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만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훈련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별히 뭔가를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 또 밖에서 또 훈련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의논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이걸 제가 훈련 받아도 되겠습니까? 검증을 받고 또 함께 의논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무분별하게 훈련을 받고 모임에 가고 단체에 들어가고 하다가 꼭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6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훈련을 받읍시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주보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무리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을 굳게 붙들고 진리 위에 굳게 서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험난한 시간을 지나갈 때, 어려움들이 많을 때 교회는 더욱 영적으로 부흥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여러 영적, 사회적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들죠.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